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이제 대전에서 남부 연회가 있었어요. 남부 연회를 하면 이제 우리 대전 충청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을 절차를 이제 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갔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 안수 받는 시간이 있고 또 목회를 다 하시고 은퇴하시는 시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은퇴하시고 나서 아니면 목회 중에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추모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또 신앙인들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제가 목회를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횟수로 26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네, 26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안수 받는 목사님들 보니까 야, 참 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전사님 하셨던 강정기 전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정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 목회를 완주하신 거잖아요.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중간에 휴직을 하신 목사님 또 퇴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날 때쯤 되면 올해 휴직하는 목사님 이름은 누구입니다. 휴직은 목회를 잠깐 쉬시는 거예요. 아프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목회를 잠깐 쉬시는 분들을 휴직한다고 하고 휴직이 좀 길어지시는 분들은 면직됐다고 합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근데 면직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수를 다 채우시고 은퇴하신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마라톤은 총 몇 킬로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42.195. 그래서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막 죽자사자 뛰면 얼마 뛰지 못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뛰면서 때로는 물도 마시고 때로는 시원한 얼음도 되기도 하고 하면서 장기적인 그러한 이제 마라톤 경기를 잘 해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는데 이 마라톤 1등은 고사하고 완주하는 것도 사실 마라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서 절반을 도전하는데 그것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비가 옵니다. 야, 이거 그만둬 버릴까?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예전에 마라톤 대회 나와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미옥 씨예요. 김미옥 씨. 그럼 김미옥 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저랑 같이 사는 여자입니다.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약한 내 마라톤을 나갈 수 있나 했는데 3등 했죠? 네. 맞나요? 네, 3등 해서 3등. 대단하죠. 저는 옆에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옆에 쫓아가면서 막 응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그래야지 상금 타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네, 조금만 더 힘내 해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3등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독한 여자네 하고 생각했어요. 마라톤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완주를 하기까지 굉장히 위기와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말로다가 날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뭐 까짓거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아니면 좀 쉬다가 나오지 뭐. 한잠 쉬다가 부르시 그때쯤 되면 내가 나와야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절대 그게 그런 것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다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믿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독립유공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강돈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강돈욱. 그의 아들은 강진석인데 이 아들 강진석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들도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가족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이 돼요. 아버지 강돈욱도 장로교 목사님, 그리고 또 아들 강진석도 장로교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이제 강반석이라고 해서 장로교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 또 오빠는 장로님, 본인은 권사님이었어요. 이러한 귀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김성주예요. 김성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믿음이 들어갔어요. 다른 믿음.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야.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김일성으로 이름 바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일성인지. 이거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 김일성의 외삼촌이 장로교 목사님, 독립운동가 가족, 엄마는 독실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이 김일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단합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반종교 인신론자로 바뀌게 되죠. 오히려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막 남한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치르는 와중에서도 꼭 교회는 다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총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김일성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러한 반개신교 또 자기를 신격화하고, 지금도 북한에 가면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들을 다 우상화하고 신격화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즘에 말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해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너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듣는 마음, 분별력을 구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면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다 더해주겠다 해서 당대 최고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렸으면 그 받은 복을 마지막까지 쭉 누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 이름을 다 외우라 모르겠어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덫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결국은 몰락하는데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겁니다. 기도보다도 다른 것들,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에 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자꾸 사단이 들어오고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기도 생활,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서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소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위기에는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고통의 순간에는 한나처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요?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 기도했어요. 긍정 감사.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 감사를 매일매일 외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이렇게 긴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만큼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는 다니엘처럼, 위기에는 에스더처럼, 고통의 순간에는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꼭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 내 중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중요한데 먼저 왜 우리가 기도를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느슨하게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3가지예요.
방탕한 거예요.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는데 쉬지 않고 염려하는 분들 계세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이것은 누구의 뜻이니라? 마귀의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해라. 왜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가을 추수를 준비하려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우성으로 이사 오기 전엔 배는 그냥 심어놓으면 배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쉬지를 않으세요. 배밭에서 끊임없이 꽃도 야 참 예쁘다 하고 야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겠지 했는데 꽃이 피면 또 뭐 수정을 해야 된대요. 수정도 하고 끊임없이 가지도 치고 거름도 주고 뭐 쉴 새 없이 농사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갖고 밭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밭일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밭이 있어도 저는 밭을 잘 못 가꿉니다. 물만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밭을 갈아야지 자꾸 가꿔야지만 거기서 뭔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음에 자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둔감해져서 마음이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꾸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밭을 가꾸지 않으면 무성하게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더라고요. 풀은 뽑고 돌아서면 또 나오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음의 염려는 마음의 근심, 불안은 가만히 있어도 막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해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걱정합니다. 오늘은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아니 먹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요. 네?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날마다 가꿔야 되는데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생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호련히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또 가뭄과 전쟁과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옛날에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만 전쟁이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지 않습니다. 또 저 아랍권의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 나라들이 매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상 이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예비하기에. 네, 여기 글자가 잘못 나왔네요. 심판을 예비하기에.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울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근심과 걱정을 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그거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데 그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쭉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은 이 신앙의 높낮이가 별로 높고 낮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죠. 냄비 신앙. 냄비는 그냥 가스불 붙이면 금방 다 올랐다가 또 끄면 금방 식잖아요. 막 뜨거웠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쭉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뜨거웠다가 그 사람 마음을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뚝배기처럼 꾸준하게 오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다 했어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북한의 수용소와 사형장에서, 또 기타 고통의 현장에서도 끝내 신앙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둔해진다고 했죠. 아까 뭐 때문에 둔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방황,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는 것, 또 술 취한 것, 마음의 염려, 이런 것들이 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에, 심판을 예고하셨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에 우리가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365장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김을 주시는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아버지여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라톤과 같은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어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일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은 원인으로 돼 마음이 약하여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여 귀한 은혜의 마음들이 날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상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